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 전부터 굉장히 열띤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안고 왔는데, 뭔가 선을 넘을 듯한, 말 듯한, 약간 이런 주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민감한, 그쵸. 민감한. 네. 네, 뭐 오늘 어차피 할 거니까. 네. 네, 이따가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네. 예. 네. 우리가 지금 촬영 시점으로는 추석 전인데 네. 방송은 추석 후라서. 그렇다. 그쵸.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추석 이미 지났겠지만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저 계획 피부과를 가서 한번 싹 얼굴 한번 싹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뺄 예정입니다. 그렇죠. 어디 갈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그런 거 잘 이용하기도 하죠. 네. 소민군은. 저는 이제 추석 당일에만 이제 갈 것 같고, 이제 상대원인데, 할머니 집이. 거기 가고, 그래요? 네. 남은 휴일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묘는 갈 생각입니다. 네. 성묘는 갑니다. 네, 성묘를 안 가고 비난하실까봐. 그런 성묘는 갑니다. 네. 네. 어떻게 되세요? 성묘를 위해서 병원만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저는 늘 비슷해요. 어떠세요? 이번에는 이제 3일 월화수잖아요. 네.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은 되게 길어요. 금요일부터 만약에 하나 내서 쉬면은. 그쵸. 근데 저 같은 목사는 일요일까지 하고 네. 어차피 3일밖에 안 돼서 추석 당일이 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 전날은 당연히 음식 만들어야죠.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들고 이제 그거를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당일 날 오전에 저희 부모님 때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우리 예배 그저 추석 감사 예배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점심 먹고 바로 처갓댁.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현실적인 부부싸움이라든지 고민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유 많죠. 어느 집을 먼저 가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집안마다. 혹시 그런 걸로 비슷한 걸로 다투신 적이라든지 있으세요? 그렇진 않은데 아내가 그래도 우리 집이 되게 유교적 집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은 다 비기독교인이고 그냥 대체로 제사를 지내왔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고 파업을 선언하셔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대신 이제 아들이 목사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문제는 그런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음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자연스럽게라는 오늘의 약간 복선 같은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게 이제 어느 집안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제가 우리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만 옛날에는 며칠 전에 가서 아예 우리 시월드에서 제 아내 네. 입장에서는 계속 뭘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마치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친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럼요. 고생했다. 그럼요. 네. 그렇지. 여태까지 했던 노력을 이제 이렇게 봐주고,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는 잘 못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혼나고. 다 똑같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설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가장 바람직한 풍경은 무엇인가? 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당연히 모든 가사노동은 같이 한다. 그리고 원래 유교에서도 제사상은 남자들이 차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긴 하겠다. 약간 성스러운 음식. 뭐 이런 그래서 거 음식 있죠? 준비도 원래 남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 변질이 돼가지고 막 힘든 일 여자 시키고 남자들은 막 이제 거기서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어떠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복습을 말씀하시면서 복습을 하자면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도 네. 그게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쵸. 좀 기다려야 되죠. 네, 단번에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죠? 뭐 여기 뭐 동민군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죠. 운동이라는 게 뭐 단번에 해가지고 근육이 불뚝뚝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이 바로 오진 않죠. 네, 그렇죠. 네. 꾸준한 저도 압니다. 헬린이로서 아, 근육이 바로바로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장군님은 여기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는 아니고 꾸준히. 꾸준하게. 저는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슬프네요. 그냥 달리기, 그다음에 뭐 이제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운동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온갖 굴곡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굴곡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네. 그죠? 지난번에 그 맞아요. 중요한 어마무시한 쌍무계약, 그쵸. 고대 근동 국가의 왕들이 와서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 재물 저 위에 있는 피 떨어지는 저 소의 맞아요. 네. 상태가 너 된다. 이런 거기에 혼자서 하나님을 맞아요. 상징하는 그쵸. 횃불이 혼자 확 지나가더라 하는 하나님은 거죠. 그냥 혼자 딱 네, 그쵸. 그렇죠. 그러는 너는 그런 거 일반적인 아니까 대학이 없죠. 네. 완전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잘 형성하면서 개인적 책임도 질 줄 알고 그다음에 롯도 그죠? 318명의 사병을 길러서 구해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웃에게 환대를 함으로써 그런 이웃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질 줄 안다는 걸 배웠죠. 네. 이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세 번째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 예, 노아. 자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노아예요. 그쵸. 야, 이게 노아. 그쵸. 국민군이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40대와 50대는 까먹거든요. 제가 나도 오늘 깜빡했거든. 제가 오늘 오는데 이 중요한 이 강의 노트를 두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예, 교회에다 두고 아, 집에서 있는 줄 알고 아주 넉넉고 재미있게 있다가 천천히 와도 되겠네. 그리고 딱 가방을 여는 순간 없었다. 없었다. 없어. 아,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느라고 좀 늦을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는데 역시 동민군은 그 깜빡이 아니라 반짝반짝. 우리 번쩍번쩍. 번뜩번뜩. 번뜩번뜩 우리 깜빡깜빡. 좋아요. 노아는 그걸 못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네. 빈 사건입니다. 오늘 그걸 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부터 33절까지 일단 쫙 읽어주십시오. 한번 읽을게요. 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네, 좋습니다. 말씨름. 와, 말씀. 지금 하나님하고 인간인 아브라함하고 지금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도 뭐 사실은 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회 위계 질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 자기 윗사람이나 그쵸, 상사나 권력자, 네. 지금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네. 거기서 바른 말을 할 용기가 있는가라고 물어봐도 쉽지 않죠. 이게 만만치 않죠. 네, 진짜로. 만만치 않아. 이후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던 제 자신을 후회합니다. 20대 때 그랬던. 괜히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강력한 존재죠. 그렇죠. 그거는 신 앞에서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쵸. 조금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아 있는데 이번 설이래. 추석 명절에 아마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모르지만 전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궁금해요. 지금 지난 다음이어서 방송 다음이라. 그렇지. 네. 거기에서 뭐 온갖 얘기를 하셨겠지만 당장 의료대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다 내놓으면은 그거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다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아주 용기 있는 저항, 네? 공무원들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기대하는데 눈치 보느라 안 되잖아요. 다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그 옛날에는 더더욱 놀라울 일인데 오늘날도 똑같이 놀라운 일이다. 그쵸.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좀 아니다 싶을 때 저항하는 모습들이 맥을 이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 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부터 23절, 15절부터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러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죽게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거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런 게 재밌는 얘기. 나중에 뭐 언제 또 한번 하겠지만 네. 이제 그 에집트, 그러니까 고대 에집트, 애국, 네. 고대 에집트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려고 모세 시켜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받아라 했더니 가서 얘기했더니 네. 더 이제 일을 고되게 시킨 거죠. 옛날에는 벽돌 만드는 재료를 다 줬는데 이제 그걸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구해서 하라. 이렇게 명령이 파라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어. 이제 20대의 묘성장군이지. 그러면 좀 바로가 들어줄 줄 알고.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어림도 없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똑같은 벽돌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도 소용없이 그쵸. 그대로 온 거를 가지고 오다가
모세를 만난 거지. 네. 그래서 거기다 화풀이를 그냥 하나님이 너희한테 벌을 내면 좋겠다. 네가 와서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않냐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과 저항하고 맞대응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나오죠. 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1절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이거는 이제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하다가 일종의 몇 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네, 3절, 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서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해가지고 이제 해본 거야. 그래, 그러면 니네가 반란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니네를 택하나 나를 택하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쭉 뛰어넘어서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기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을 택하고 나머지 회중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제대로 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고라하고 몇몇만 혼내주면 되지 거기 전체를 다 죽이려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또 따진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예, 이런 정신은 나중에 계속되는 이제 예언자, 왕정 시절에는 왕이 권력을 쥐고 막 백성들을 억누를 때 예언자가 왕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이 예언자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도 말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2장 1절 봐주실까요? 예레미야가 찾을 수 있으실까? 예레미야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본 읽어주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의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세상 다스리는 분인데 이거 보시면서 지금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뼈 맞으신 것 같은데. 뼈 때리는 말씀이지 정확하게. 뼈 때리는 말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을게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인데 2절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데 약간. 그러게 존승이랑 비슷한. 약간 열이 받으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런 전통들이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좀 주제는 정의의 문제. 정의.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렇죠. 그걸 따져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원인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목적을 한번 읽었죠. 거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8장 19절이요? 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느냐 하면서 내가 다 얘기해 주지 하면서 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서 한번 칠 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네. 여기에 옳고 바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약간 다르거든요. 예, 옳다는 거는 체다카. 그다음에 바르다는 거는 미슈파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바르다라는 말이 이제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옳고는 그냥 옳은 거예요. 옳을 의자,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옳고 바른 일을 해야죠. 네. 근데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따진 거예요. 특히 23절에서 25절 보면 그게 되게 재밌는데, 보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할 때 이 의인이 네. 의인이 옳은 사람이잖아요. 네. 여기에 옳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또 24절에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의인이 또 나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도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23절에 한 번, 24절에 두 번, 그리고 25절에도 두 번 나와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모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해가지고 이 옳은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옳은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사람을 악인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5번이나 내리 주님한테 딱 덤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요 세상을 심판하다라는 게 재판관이라는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 세상의 재판관이잖아요. 그쵸. 이 재판관이 하쇼페트라 그래가지고 아까 미시파트 정당하다라는 말에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이 똑같으면 이게 같은 다 어근인데 SH하고 미슈파트, 슈파트니까 P하고 T 이게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 당신이 진짜 재판을 잘하는 그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공정하게 판단해야죠. 이 공정하다는 말이 또 똑같이 슈퍼트예요. 그래서 옳은 것 5번, 공정하다는 말 2번 해가지고 이 7번의 완전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상 가르치는 것 같은데 뼈를 때리는 거야. 뼈를 엄청 때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옳고 바른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려며요. 안 근데 들으면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덤빈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 랍비들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질문이. 아브라함이 멋있긴 한데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선을 넘은 것 아닌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지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뜻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보다 더 무슨 뭐 잘 안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린다는 거야? 약간 겁났을 것 같아요.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자중해. 약간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사 수련생 과정에 제가 그런 거 잘 못 참거든요. 분리를 못 참는. 우리 교단에서 뭔가 이렇게 목사 수련생 과정을 하다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 수련생한테는 이게 불리한 뭔가 좀 그래요. 난 또 가만히 못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수련생 몇 명 한 20-30명 같이 하다가 마침 이런 걸 주관하는 고시위원장이 이제 오셔서 좀 뭐 이렇게 보신다고 잘 됐다. 만나야겠다. 내가 가서 만나가지고 이거 부당함을 말했다고 딱 했어요. 나 그때 그냥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 줄 알았어.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약간 쌓이지면서 그래도 말하는 건 좋은데 그냥 좀 불똥 튀지. 약간 그런 느낌. 그치. 불똥 튄다. 적당히 조심히 좀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요. 양쪽에 그 후배 2명을 이쪽에 좌 두고 우 두고 대동했어. 딱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이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바꾸면
이제 시험을 2번 칠 수 있는데 목사고시를 그걸 한 번으로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약간 협상 느낌. 그렇게 하시면 목사 됐는데 옛날에는 2년이면 됐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면 이게 3년이라도 목사에서 못 받는 일이 생긴다. 그거는 이 목사 수련생이 너무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막 얘기해가지고 그때는 그걸 막았어요, 제가. 그 뒤로 바뀌었지. 그건 못 참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쫄리는 거지. 그쵸. 예, 쫄리지. 그쵸. 그리고 게다가 성경이 아브라함 편을 안 들어요. 성경이. 자, 창세기 네. 13장 10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10절에서 13절이요? 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13절에 이제 완전히 리얼하게 얘기해 주는데 야 봐라. 롯이 그 태초에 처음 사람들처럼 선악과의 겉모습만 보고 홀딱 넘어간 것처럼 얘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이집트의 그런 나일 강변에 비옥한 땅 같아서 선택했지만 파라 13절에 소돔 사람 악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인데 그 주님을 거스르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대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미리 사전에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 찾아볼까요? 한번 신명기 32장 4절. 읽을까요? 네.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을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반석. 하나님 아주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아주 든든한 그런 넓은 딱 돌덩이 같은 거죠. 근데 하늘마다 완전해. 모든 길은 올고자. 거짓도 없고 진실해.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신데 아니 이런 분한테 좀 덤빈다는 진짜 아브라함 편을 아예 안 드네요. 편을 안 들죠.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돔이 이런 데다가 이제 그 18장 지나고 19장에는 리얼하게 소돔이 얼마나 나쁜지를 더 얘기해줘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장군님 읽어주십시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롯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환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역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들어오시라고. 예, 들어오시라고 하고 아마 이때가 지금 누룩 넣지 않은 빵이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켰던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롯이 유대인 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를 은근히 보여주죠. 근데 그 빵을 또 대접한 겁니다. 자, 4절부터 계속.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의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였던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네. 예, 동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줬던 환대 문화의 정반대죠. 그렇죠. 네, 저는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쵸.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거는 집단, 네. 동성 집단 강간 미수 사건인데 그게 동성끼리의 집단 강간 미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고대 사회에서 어쨌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는 금지된 행위였단 말이죠. 네. 예, 금지된 행위.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네. 두 번째 그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단체로. 예, 단체로 예,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 두 명을 일종의 말하면은 겁탈하려고 예, 하잖아요. 윤간. 집단 폭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대로 환대 규정 위반이라고. 그렇죠. 한데. 이거를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지금 이 문화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동민군 읽어줄래요? 4절? 19,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음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여기 보니까 그죠? 네. 네. 소돔성 각 마을에서. 그러니까 네. 소돔성에서 다 몰려온 거죠. 아. 근데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남자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잖아. 50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아. 45명 있으면 안 될까요? 40명 있으면 안 될까요? 쫄리 쫙쫙쫙 했는데 그 10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딜이었네.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끔찍하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야.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예요. 아.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소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네. 덤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그런데 진짜. 그렇게 묻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안 알리고 그냥 가서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찾아가서 상의하면서 그죠? 너한테 야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너한테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이거를 알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랑해야 이제 하나님이다 보니까 좀 뭔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셔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일단 공유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네. 자기 동역자로 불렀으니까 내가 그죠. 너한테 일단 알려주마. 그건 좋아요. 네. 그건 뭐 좋지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안 덤볐을 텐데 알려줬고 아브라함이 덤비죠. 네. 하나님은 그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협상을 해. 네. 그럼 이 이야기가 그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인 5번 얘기한 다음에 당신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네. 그때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재판관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모든 재판관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면 아. 깨닫는 것 같아. 이게 보세요. 네네. 그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뭔가를 멸하고 재판하기까지의 과정이 이래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묻고 물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죠. 오. 그러니까 기소 의견만 들으면 안 되고 아, 반대. 방어 변론, 아. 반대 의견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이런 놈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게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도 그들이 말할 기회를 줘야지. 와. 그 말할 기회를 누가 삼은 거다? 아, 맞네. 아브라함을 변호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변호인으로 삼았다고. 대표로 그냥.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하는 거야. 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랑 아무 상관없어요. 어. 그런데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 그들이 그래도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자도 가해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뭔가 얘기할 건 있잖아요. 욥기가 이제 그런 건데 욥기. 욥이 보면 욥이 그 42장이 엄청 길거든요. 욥기라는 책이 엄청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하고 계속 막 변론을 해요. 그때 욥이 계속 말하는 게 내가 죄를 안 졌다 얘기가 아니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자기 입장, 자기가 이런 상황이다. 난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재판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이렇게 취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 뭐 소송도 그렇고. 근데 그 변호사님 어떤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재판을 왜 하는 것 같냐라고 하시면서 이 재판은 서로에게 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게 딱 되게 떨어지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세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쪽 얘기만 들었지 맞아요. 최재형 목사 쪽 얘기를 들었나? 그러니까 벌써 지금 21세기에도 벌써 이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됐는가 거기에 가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본질이 흐려졌네요. 예, 그런데 벌써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이제 유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최고 재판기관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사법기관이죠. 사법기관의 최고 재판기관은 사내들인이라는 거거든요. 사내들인 대제사장 이하 70명에서 71명 또는 72명으로 구성된 이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사형을 언급할 때는 모두 거기에 판결하는 판사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각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그냥 기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반대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자기 전체주의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얘를 그렇게 한 거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보는 거야. 위험하게 보니까는 이제 우리 물론 북한이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분조선 우리 맨날 얘기하면서 모두 다 박수 치는 거, 막 체육관에 몰아넣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99%가 전달 찍고 막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지. 그런 단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 유명한 그 중세 시대 라틴어로 이 격언이 있어요. 격언. 아우디 알터람 파템이라고. 아우디는 들어라. 그다음에 알터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라. 파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Listen to the other side. 다른 편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이게 정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만큼 중요한 거는 그 결과에 이르는 정당한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초대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변호인이 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명백한 잘못을 한 곳도 자기가 할 얘기를 그래도 하게 해준다. 그럼 권리니까 이제. 예, 그건 권리다라는 거죠. 와, 더욱더 노아랑 많이 이게 비교가 되죠.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몸소 나서서 한다. 예, 이거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실제로 재판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이제 이 억울한 일, 아까 억울함이 없어진다 그 말 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약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그 다음에 학벌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이 두텁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하든 뭘 하든 언제나 억울하게 당한다고. 그들의 말을 제대로 대변해 주는 곳이 없어요. 오늘 언론도 보면 이 정말 막 바가지 하고 싶은데 마녀사냥 이런 여기까지 오다가 진짜 옳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진짜 그 약자들의 말 못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게 진짜 언론인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는 이런 놀라운 또 뒤에 뜻이 숨겨 있다. 그렇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아까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정직하다. 그쵸. 이런 게 엄청 강조돼요.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 인류 정신 문화사의 획기적인 전환이에요. 왜요? 고대 사회에서 신, 황제, 하나님의 특징은 올바름이 아니에요. 힘이지, 힘. 그쵸. 힘이야, 힘. 권력이구나, 그 자체. 권력 자체라고. 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이라는 그러니까 종교학, 신학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하는 강력함. 사람들이 모든 말하는 것은 종교에서 신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거는 유한한 인간, 힘이 약한. 그래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그 온갖 사자가 막 먹고 그죠? 그렇게 당할 때 이 약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신이 등장하시거든. 그런데 그런 신이 왔다거든. 네? 그래서 그런 신의 마음에 잘 들려고 제사도 지내는 거고 아들도 잡아 바치는 거고 막 별거 달래는 거고.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이 권력 사회에서는 신 부리는 놈 밑에서 막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네. 아니라는 거야. 정의, 올바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올바름을 기준으로 하는 종교가 등장한 거예요. 저 야훼 하나님 신앙은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이제 저 독일의 타이센이라고 게르 타이센이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엄청난 윤리적 에너지다 이렇게 말해요. 윤리적. 엄청난 윤리적 에너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이 종교적 상황에서 윤리적 추구를 하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신의 하나님이라면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못해요. 바로 그냥 절대 못합니다. 벌 받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럴 때가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인물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럼 벌써 기원전 2000년 정도 전에 이런 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동양아시아로 넘어오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오륜. 네. 그 중에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어요? 군신위. 군신유의. 유의. 군신유의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있을 유자, 오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임금과 신하가 맺는 그 관계. 나는 임금이 될 거야. 너는 신하가 돼. 그러면 이제 신하는 임금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 따르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오름이라는 거. 오름. 임금이 옳은 뜻을 품고 이 세상을 난 이런 정치의 뜻을 품고 옳게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당신이 이런 뜻을 품고 앞서 나가준다면 나는 당신의 뒤를 따르는 종이 되겠어. 난 당신의 주를 섬기겠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금이 그 오름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신하는 더 이상 여기를 군주를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게 맹자라는 책에 엄청 잘 나와. 맹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공자가 기원전 한 5, 6세기 사람인데 기원전 60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나서 맹자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기원전 한 300~400년 시기에. 근데 맹자의 양해왕이라는 편이 있는데 양해왕 하편에 보면 제나라 당시 중국이 전국 칠홍이라 그래서 중국 엄청난 그 큰 땅덩어리 중에 7개의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서로 막 경쟁하면서 우리가 제일 센 나라가 돼야지 할 때 산동성 지역에 제나라라고 진짜 강력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임금이 맹자를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거지. 아,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요. 중국 역사에 하은주가 있거든요. 하은주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춘추 전국.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진나라 한나라 계속 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나라의 맨 마지막 왕이 걸왕이에요. 걸왕. 근데 걸왕이 못돼 처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신하였던 성왕이 걸왕의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맨 마지막 걸이고 은나라의 맨 마지막은 주 임금이에요. 이름이 주예요. 왕 이름이 주야. 주 임금이 또 못돼 처먹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신하였던 주나라 주족인 무왕이 주를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아니 옛날 내가 역사를 보니까 그 성왕이 걸왕을 죽이고 신하인데 또 무왕이 주왕을 죽였는데 아니 신하가 그게 임금을 죽이면 됩니까? 그 이름 반란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왕이잖아 왕. 선왕이 왕이 딱 묻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벌써 이제 신하들 다 쫄라는 거지. 죽이면 되냐 이 자식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권력을 보여준 거예요. 대들지 말라고. 그래서 맹자가 아 그러면 잘못했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물론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필부를 오. 죽였을 뿐이지 나는 왕을 시해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옳은 것을 반대해서 그것에 거역하는 자를 도적할 때 적자예요. 적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치는 무리를 잔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적이나 적이다. 잔을 해친 거지 임금을 해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혹시 소유사경을 들으시는 공무원이 계시다 하면은 임금을 시한 게 아니다. 당신들은 도적을 처벌한 거다. 기준이 확 있네요. 예, 확실히. 되게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데 신묘 관계 속에서 또는 자기 먹고 살려고 그렇게 머리를 숙여야겠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겠는가?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거, 그죠? 전두환이 잘 쓰는 말인데 정의사회 구현 이거? 그랬나요? 오구학 때 쓰던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간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절차의 정당성, 상대편의 의견도 일단은 들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안 들으려고 하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야당하고 제대로 한번 그제 한 번 만난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네. 한 번인가 만나고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 정도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뭐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소감 얘기도 좋고. 저는 이거 보면서 책을 원래 잘 안 읽긴 하지만 성경 말씀만 제대로 토파봐도 정말 모든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또 새삼하게 돼요. 네. 이 보면서 무언가를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만큼 신중해야 되고 얼만큼 각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면면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희한했어요.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지만 그냥 일반 인류에게도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 고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책 이름을 들어봤는데 한 번도 안 읽은 책. 이 고전이라고 막 이러면서 웃긴 말로 하지만 고전은 엄청난 역사를 뚫고도 여전히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책을 썼어요. 우리 유시민 작가 책 많이 팔리잖아요. 네. 유시민 작가 책을 내면은 엄청나게 팔려요. 네. 근데 그게 2000년 후에도 읽힐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모르죠. 또 모르긴 하는데 다르게 해석될 수 다른 해석도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전은 최소한 그 정도 역사를 뚫고 많은 인류에게 여전히 애정을 사랑을 받는다. 있는 이유는 말한 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만 하나 읽어도 괜찮겠는데? 여기 뭐 이 정도 읽으면은 다른 거 무슨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거 100권 안 읽어도 된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이 고전의 힘이죠. 예, 또 동민군 오늘 또 본문 혹시 어딘가 읽다가 궁금한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음. 항상 조금 이렇게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약간 깨달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상황에 좀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도 있는데 나도 이제 저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결론이 내렸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좀 이 아까 말한 이제 목사님이 말한 그 신에 대한 그게 보면 진짜 절대적이고 되게 이제 강압적이고 강력하고. 그렇죠. 그런 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인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뭐라 하지, 되게 다른, 그쵸, 다른 신들과는 확실히 다른 존엄한 신분이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모든 믿음의 아버지로서 네. 어떤 좋은 부모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채택되는 건데 네네. 놀랍게 하나님이 또 그 역할도 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본문 읽을 때마다 좀 이제 슬프고 괴로운 거는 여기 롯이 네. 그렇게 집단적으로 패거리를 져가지고 이 낯선 사람을 막 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들 줄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진짜.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이제 무지막지한 말인가. 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너무나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을 위한 일종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취급받았다는 게 너무 일단 하나 슬프고요. 네,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딸을 오늘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쵸. 그 성경에 있다 그래서 야 롯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죄악이지 죄악.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것을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그 성적 지향이 그 되게 적은 성적 지향이 소수자, 그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네. 성적 지향이 다른데 소수예요. 그러니까 네. 다수는 뭐 예를 들어 이성애자다. 근데 소수는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난 남성에게 끌려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근데 또 여성에게 끌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수예요. 네. 그래서 소수자라고 하거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에 곧바로 적용해서 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언어로 쓰면 안 된다. 이거를 편취해가지고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성소수자가 있다는 거, 성적 지향이 다르게 타고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 핸드폰을 몇 시간 사용하는 게 성서적인가요?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이상 보면 성서적입니까? 딱히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 왜냐하면 명확하지는 성서 시대는 핸드폰이 없어. 유튜브라는 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몇 시간 봐야 되는 거를 성서에서 곧바로 끌어올 수 없다고요.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한 남녀 관계에서도 결혼은 순전히 출산을 위한 것만이지 남녀 간에 동등한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 시대 때는. 그 시대는 동등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전쟁 문화에서 네. 성인 남성은 여성이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육의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주는 남자 애들 중에서 미소년, 무슨 17세, 18세 애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걔와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게 아주 어떤 면에서 일반적이고 다르단 말이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막 와가지고 너 좀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죠. 유사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모욕을 주는 고통. 행위. 예, 고통을 주려고 하는 행위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라서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 네, 네, 네. 본이 위에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롯이 딸을 줄 이유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그것도 안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거든. 그 부러진 화살이라고. 네, 네, 네. 영화에 보면 안성기 씨가 연기한 네. 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인가 그랬죠, 그 실화로. 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남자만 있는 사회에서 그 교수를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아주 성적 폭력을 행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지금 뭐랄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런 성들을 있어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고대의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곧바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네. 확실히.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는 많이 들었죠.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설명해 주세요. 남녀 7세가 되거든. 그때부터는 남녀가 어디 같이 앉아. 겸상도 하지 마. 약간 이런. 주방이 남자 있어야지, 여자가 약간 뭐 이런 느낌. 7살이 되면은 서로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선배들은 이걸 또 이렇게 좀
저항하겠다고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지남철도 모르지 네. 자석에 자석 같이 붙어 다닌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문화가 있고 네. 지역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 그 문화 속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똑 떼다가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건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오늘 뭐 길게 할 건 아닌데 이거를 혹시 궁금하신 분은 수요사경의 맨 마지막 편 아, 네. 예, 수요사경의 신앙특강 성서 22번째 예, 거기에 제가 아주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한 번 더 너무나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그쵸. 살지 못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랑을 배제하는 신앙과 사랑의 모순.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 좋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같은 앞으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다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걸 훈련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날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심판 그런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가해자이고 또 죄가 가득한 곳이라 하더라도 재판의 정당성은 올바른 절차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은 후에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힘으로 사람을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두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신분, 지위 그런 것들로 남을 내리누르려고 하지 말고 함께 대화하며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